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아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철학과 종교심이 강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몇몇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덴에서의 전도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낙심이 될 만한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마 고린도로 향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정도면 그런 두려움이나 부담이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때로는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큰 낙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먼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죠.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했는데 그때 추방당하면서 고린도로 오게 된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천막을 만드는 생업도 바울과 같이 하면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이후로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헌금을 요청하러 갔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죠.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이 동역자들의 합류로 또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또 위로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아마도 지난 아덴에서의 고생을 싹 잊을 만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실제적으로 위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때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님의 위로를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이 따뜻한 말씀으로 또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위로가 있어서인지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이나 비교적 긴 기간을 머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을 하라고 하죠. 사실 바울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말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글을 쓰는 것은 타고난데 말을 하는 것은 잘 못한다라는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바울의 장점을 살려서 글쓰기를 남겨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말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바울의 능력이 전도와 선교를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지 그의 능력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또는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짓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꼭 전도와 선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나의 능력과 나의 은사보다는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낙심되고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신 은혜가 있음을 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옆에서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실패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다만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